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을 중심으로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을 믿어야만, 이거 꼭 믿어야만 행복한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행복이 없다니까요. 이거 믿어야만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맞아요? 내가 이걸 안 믿는데 어떻게, 내 안에 이게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건 구호지. 여러분요, 아주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뭐냐? 행복입니다. 맞아요? 우리를 행복하려고 부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 절대 주권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 행복 안에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범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왜 세우셨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인간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피조물이 인간의 한계를 알기 때문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은 원래 짓기를 그렇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이걸 누리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이 하나님과 완네스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지었다니까 원래가. 이런 인간이, 그럼 여러분 이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를 어떻게 누립니까? 다른 거로는 못 누려요. 다른 거 누리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누려야 됩니다. 맞아요? 그게 가장 정상적인 신앙이니. 근데 이 말씀을 뺏어가잖아요, 마귀는. 이걸 잊어버리잖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래야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함께 있습니까? 물론 영으로 함께 있죠. 그러나 그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축복 속에서 여러분 일하고 공부하고 사업도 하고. 그런데 인간은 왜 행복이 없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 아닙니까? 복음 편지. 왜 행복이 없냐 이 말이요.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왜 예수만 길이 되는가? 왜 나는 확신이 없는가? 그게 복음 편지 지금 제가 1, 2, 3가 5가를까지 말했어요 지금. 왜 그런가? 왜? 인간은 근본 문제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 문제에 붙잡혀 있다는 모든 인간은. 그래서 근본 문제란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죄의 문제요, 사단에 붙잡힌 문제입니다. 여기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종로로 타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이 강권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거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인간의 12가지 비참. 여러분 불신 상태 6가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계획 속에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는 절대 계획 속에, 이거는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이라니까. 이거는 인간이 이런 상태에 빠졌는데 근데 어떻게 망하나 보자. 그래 하나님이 그러겠어요? 여러분 사람도요, 차가 막 120km 다니는데 거기에 어린 애가 몰라가지고 그 걸어가면 여러분 구경합니까?
보자. 어떻게 찡키나 보자. 그렇게 합니까? 찡키나 이거는 강원도 말이네 보니까. 어떻게 차 사고가 나나 보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소리 지르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해결책으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나의 복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복음은 이거는요, 영세전이라는 건 우리가 언제 시점인지 몰라요. 세상이 짓기 전에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구원하는 거라니까요. 그 복음이 이제 나타났고 이 복음은 앞으로도 세세 무궁토록 있을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복음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면요, 이걸 나의 복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목사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의 복음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래서 마이 가스펠 그랬어요. 내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한 답을 주셨는데 인간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어디서 찾습니까? 이걸 어디서 찾냐면 절대 불가능한데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불신자예요. 불신자가 찾는 답은 뭡니까? 불신자가 찾는 행복은 뭡니까? 이거 찾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내 생각에 물질에서 찾는 거예요. 성공에서 찾는 거라니까요. 거기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유토피아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하자 이 이유는 부정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토포스가 플레이스,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곳이 있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합니다. 없어요. 그러나 성도가 찾는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의 복음으로 믿을 때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신앙인들을 여기 찾았어요.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분이 나의 문제 해결했어. 십자가에서 완전 끝냈어. 부활했어. 나는 그 자녀야. 나는 그 기업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 증인들을 이렇게 몇 사람 써놨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고, 그게 노아고,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모세고, 그게 바울이고, 초대교회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는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알면 끝.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저 위에서 주시는 영을 받아야 이게 눈이 뜨는 거예요. 그 눈이 뜬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눈이 뜬다 그러잖아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계시의 영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야, 나를 왜 불렀나? 이사야가 하나님 선지자인데 이거 헷갈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체험했어요. 보좌의 하나님을 체험했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죄 용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 나를 왜 불렀을까? 여러분을 왜 불렀습니까? 여러분을 왜 불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불렀나? 그 다음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 앞에도 있네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다만 같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는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입니다. 맞습니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그 이름의 능력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그 지혜와 능력은 이건 엄청난 거야, 이거. 이건 내 수준이 아니에요. 사람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행복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 힘이, 이 능력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시편 33편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며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는 불변이야, 불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묻잖아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키포인트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맞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요. 그거 빼고 다른 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가끔가다 말하잖아요. 자기는 이제 교회에 오면은 그래 말이요. 이렇게 찬송 열심히 부르면요. 그 부르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교회 와서 제일 첫 번째로 할 게 뭐냐면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묵상하는 겁니다. 무슨 묵상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내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 맞아요? 그거 묵상하세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와요. 그거 알면요 기쁨이 나오고 그거 알면 찬송이 나오고 그 힘으로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그 힘으로 해야 돼. 그 힘으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구원 별거 아닌 거라. 구원 우습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구원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에 절대 불변입니다. 절대 불변이에요. 절대 불변. 아침에 포럼하는데 우리 박미선 장로님이 현빈이가 전화한대요. 언제 전화하는가 하면 제일 급할 때 전화한대. 돈 달라고. 그게 이제 지금 학기말 시험이잖아요. 근데 이제 학기말 시험이니까 이제 국가 장학금을 받는데 2.75인가 그 이상 넘어야 국가 장학금이 나온대.
그래요. 엄마 이거 2.7로 나오겠냐 뭐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엄마가 하는 말, 야, 이놈의 새끼야 공부 안 하고 뭐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현빈아 걱정하지 말어. 괜찮아. 네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2.7은 안 나와도 괜찮아. 걱정하지 말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현빈이가 아 잘됐다 에라 모르겠다 자빠져 자고 이러겠어요? 절대로 안 그럴 겁니다. 야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힘주는구나. 그래서 예언이가 그런다 그러잖아요. 나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막 이 눈이 열려서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 복음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구원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내가 에베소 1장 11절 12절을 적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절대 예정된 거예요. 절대 계획된 겁니다. 맞아요? 절대 예정이라니까 여러분은 뭐 어쩌다가 예수 믿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을 선두주자로 시작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여러분 가문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맞아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가인이 이 축복의 자리는 모른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알아. 그게 은혜요. 맞습니까? 절대 계획이면 절대 계획. 절대 주권입니다. 여기 말하잖아요. 그렇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의 뜻대로요. 토기장이 그 뜻대로 질그릇 가지고 만들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요. 멸망해 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 역사하시는데 왜 일하냐? 구원 때문에. 구원 안에 다 있습니다. 구원을 알면 완전 해방, 완전 자유. 잠시가 아니고 저 영원 세계부터 영원까지 자유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목사가 여기에 이걸 알긴 하는데 목사가 이게 지식이 얇아. 그럼 얇은 수준에 말하잖아요. 이게 깊으면 깊은 수준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깊은 수준을 알기를 바랍니다. 누가 구원이 뭐냐고 물으면요. 그래 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율이 한 2주 만에 보는데 하율이 그래 쳐다보네. 많이 컸네요. 2주 만에 봤는데. 네. 지 이름 부른다고 쳐다봐 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하신다니까요. 우리의 눈이 이것 때문에 열리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뭐냐? 그게 237 전도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전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 여러분 우습게 여기죠? 사람들이. 에이, 전도 미련한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라는 걸 가지고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전도한 거 맞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전도한 거요. 김상길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전도한 거라니까요. 이 가정에 한 사람의 전도자가 이걸 말했는데, 아유, 그게 눈이 열릴 게 뭐요? 그러죠. 하나님 거기에 은혜를 줄 게 뭐냐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237 전도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으로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플랫폼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에게 올 수밖에 없도록,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을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이 생수의 강이면요, 그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는 거예요. 비행기 타려면 인천공항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천공항 가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천국 가려면 여러분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바로 구원의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플랫폼 전도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게 뭡니까? 그게 행복한 삶입니다. 맞아요? 이 사람 보니까 행복해. 여러분, 하유리를 키우는데요, 엄마가 하유리를 키우면 너무 행복하면 사람들이 그걸 말이에요, 부러워한다니까요.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느냐? 그것도 전도요. 그냥 애 안고만 동네만 한 바퀴 돌아도 전도요. 맞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 근데 이거를 말로 떼우려니까 힘들잖아요. 누리면 쉽습니다. 안 누리면 못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가능입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오늘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이 축복을 누리려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고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기뻐하시는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 성공이에요. 예배 성공. 왜냐하면 이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요, 그래 말이요, 모든 문제에 답이 다 있는 예배예요. 거기에는요, 완전한 해답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기 예배 왔다가요, 답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완전 답이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래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이게 못 벗어나서 그런 건 못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 내가 사는 목적을 전도에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걸 찾아 누리는,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자의 삶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게 내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40일 동안 말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초대교회는 여기에 답이 난 거예요. 이거야. 이걸 이렇게 안 사람들이 예배는요, 너무 기쁩니다. 이걸 안 사람들은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만족해요. 두 번째로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함께 하냐? 묻는다면은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내 세상 끝나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씀 성취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증거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맞아요? 완전 답이에요. 완전 답. 여러분 이 맛을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도 하셨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 받는 날이라니까요. 그 말씀.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것을 찾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은 모든 사람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뭘 해결하셨냐 말이에요. 회복해 놓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보좌의 축복 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 플랫폼이면 됩니다. 맞아요? 이 사람 만나봤더니 그냥 플랫폼이 세상 우물가의 우물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요. 생명수의 플랫폼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증인이라니까요. 그 플랫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생기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면요. 그래 말이에요. 종일종야. 누리는 24시의 파수망대가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 이 말을 지금 알아듣습니까? 세상은 못 알아들어요. 아니 일반 교회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아는 사람에게 이걸 좀 보내는데 중단할까 그러고 있어요. 알아듣겠나? 못 알아들을 텐데 이 말을. 여러분 플랫폼 되시기 바랍니다.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테나, 소통하는 안테나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은 237의 빛이 전달되고 237하고 소통되는 그런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안테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지교회가 됩니다. 70지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리면요. 그래서 내가 요셉 써놨잖아요. 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요, 다 따라오게 돼서 형들도 따라오고, 바로 왕도 따라오고, 장관도 따라오고, 보디발도 따라오고, 다 따라와.
이게 안 되네. 아, 저 음성은 들리는가? 음성 들립니까? 장로님? 이게 뭐가 또. 음성은 들린대요. 이게 뭐가 작동이. 예. 자,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이 하는 걸 가만히 보고 그 사자굴에 살아난 걸 보고요. 다리오 왕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조소를 내린다는 거예요.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권세는 무궁하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그는 이적도 베푸시며 기사도 행하시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이 봐보세요.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런 사람으로 불렀다니까요. 아니 다니엘만 부른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능력이 있으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능력이 있으면. 삶의 두 번째로 삶의 현장에서 사단의 세력들이 결박되고 천군 천사가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이거 누리면요. 그래 말이에요. 다니엘 3장 18절 말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우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말했다니까요. 죽어도 괜찮아. 우리가 산다면 복음 전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맞습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 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시대를 살릴 인생 작품을 남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인생 작품이요. 말만 한 자가 아니고요. 전도자의 삶을 산 자들을 보세요. 전부 다 이게 인생 작품을 남겼어요. 여러분, 말만 해가지고 인생 작품이 됩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요. 최고의 인생 작품 남긴 증인들을 이렇게 쭉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쭉 적어놨는데요. 보호자, 나의 보호자, 나의 동력자, 내가 사랑하는 자, 너희를 위해 수고한 자, 내 친척, 우리의 동력자, 인정함을 받는 자, 택하심을 입은 루퍼와 그의 어머니. 나는 이거 읽다가요, 요 부분에 그 제자 중에 루퍼라고 있는 제자가 있는데 그 루퍼를 보면서요, 택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루퍼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요, 그의 어머니입니다. 그의 루퍼의 어머니야.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루퍼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그 목사님 어머니가 저 이제 인천 제일교회 권사님이신데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 어머니가 이제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돌아가시면서 알게 됐는데 그 어머니를 기억하는 우리 목사들 동기들이 많더라니까요. 근데 그 어머니가 교회에서 우리 신학생들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을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섬겼나 봐요. 그래서 나는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요, 야, 교회에 남의 어머니인데 내 어머니, 바울이 지금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루퍼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야, 나는 너무 감동되더라. 그런 그 장례 사건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거 읽는데 내 마음에 와서 확 닿았어요. 그래. 여러분도 그런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에서요. 그래 말이에요. 어머니 같은 역할.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 나와 온 교회를 돌보는 가이오까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서 나의 포럼은 뭡니까? 오늘 메시지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잖아요. 뭘 포럼할 겁니까? 오늘 첫 번째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뭡니까? 목사님은 자기를 향한 절대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한 계획이에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라니까요. 그럼 구원이란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이에요. 구원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그 40년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은 말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야. 근데 이스라엘은 몰라. 자기는 불행하다고 말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는 행복자야. 이유까지 말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대를 정복할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어디에 있다고요? 구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어디 있는가 하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전도에 있어요. 맞아요? 전도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전도는요,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도 전도지만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귀합니까? 시간표가 딱 되면 해야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나눠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은 바르게 산다,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걸 내 것으로 삼는 겁니다. 맞아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의 비밀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준비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사람 붙이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 시간표 따라. 여러분, 이런 행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포럼할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하는 이 말이에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요,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해. 미리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오직 유일성 완네스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맞아요? 미리 응답받는 거라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생 작품을 남깁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작품 남기길 바랍니다. 제자라는 건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믿음의 말을 했고요, 10명의 정탐꾼은요, 불신앙의 말을 했어요. 이거 다 죽이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인생 작품입니다. 그죠? 그 말을 바로 하려면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발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써놨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가 어떤 말을 하느냐, 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 귀에 들린 대로입니다. 맞아요? 아니, 두 명의 정탐꾼이 무슨 다른 게 아니에요. 속에 있는 걸 말한 거예요. 속에 있는 거. 속에 있는 내 신앙을 말했다니까요. 절대 가능을 말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요, 그 속에 있는 불신앙을 말했다니까요. 절대 불가능을 말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준비되는 오늘 최고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